여호수아서 14장 1절에서 15절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사를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완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신앙의 다양한 면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우리가 복습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시대를 읽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죠. 여호수아는 어떻게 시대를 읽었습니까? 여호수아는 이제는 전쟁 시대가 아니고 땅 분배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라는 거죠. 그걸 무엇으로 선언했습니까? 순서를 바꿨죠. 그러니까 전쟁 시대에는 누가 앞장서는 겁니까? 여호수아, 엘르아살 이렇게 됐다면 이제 전쟁 시대가 끝나고 땅 분배 이제 뭔가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다른 분위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주는 그 순서적 배열이죠. 그래서 누가 앞장섭니까? 대제사장인 엘르아살이 앞장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제 한 뒤로 물러서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갈렙은 이제 언약을 성취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먼저 땅을 분배받을 기회를 가졌는데 근데 어느 땅을 그가 분배받죠? 어느 땅을 요구합니까? 자, 헤브론,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땅을 요구를 하죠. 자, 그 땅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면 정탐할 때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탐할 때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는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죠. 그래서
그는 이 정탐한 것과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헤브론, 기럇 아르바, 아낙 사람이 살고 있는 그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갈렙을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이 갈렙의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알고 있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렇게 우리가 쉽사리 45년이 변하지 않고 한 길만 바라보며 주를 향하여 걸어간다는 자체가 그게 거의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애초에 처음부터 약속을 하셨을 때 횃불 언약으로 약속을 하셨죠. 내가 죽음을 걸고 약속을 한다. 이거였죠. 죽음을 걸고. 자, 그래서 그 죽음을 걸고에 이 갈렙을 포함해서 모든 이들이 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을 때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죠? 죽음으로 내가 너를 죽음으로 대신하여 내가 너희가 그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적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조금 더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서 그의 신앙의 면모를 다양하게 한번 오늘 살펴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먼저는 첫 번째는 그가 전폭적인 헌신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 헌신의 신앙. 자, 14장 8절을 보게 되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9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14절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자, 이 세 가지는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뭐냐면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 헌신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끝까지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그게 헌신이에요. 헌신은 우리 자체에게 두고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헌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정표를 주듯이 한 그 방향을 따라서 그것을 충실히 따라가고 충성스럽게 따라가고 완전하게 따라가는 그 모습 속에 뭐가 있다? 헌신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충성스러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뭔가를 주장할 때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OX 퀴즈 제가 합신에 처음 들어갔을 때 우리 그 수련회를 갔거든요. 입학을 했더니 이제 그 개강심령 수련회를 가더라고요. 거기에서 처음 신입생 환영회를 하면서 뭐를 했냐면 OX 퀴즈를 포함해서 퀴즈를 해서 상품권 5만 원이 걸려 있는 그런 OX 퀴즈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5만 원을 받았다는 거죠. 제가 그거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였어요. 분명히 이쪽이 답이 아니야. 답이 아닌데 거의 90%의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는 거야. 그리고 답인 쪽에는 10%의 사람이 몰려 있는데 10%의 사람들은 저 다수의 사람들을 보면서 불안한 거야. 분명히 답은 맞긴 맞는데 저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걸 보면 흔들리기 시작하죠, 마음이. OX 퀴즈도 이 지경인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막 주장하는 바가 있어요. 자,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닌데 앞으로 전진하면 저게 낭떠러진데 이 말하기 쉽지가 않아. 그래서 뭐라 그래, 속으로만 웅얼웅얼 하죠. 저 앞으로 가면은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러면서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중얼거린단 말이야. 자, 그런데 갈렙은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의견에 맞설 수 있을 만큼 배짱이 대단해. 어떻게 보면 이 퍼센테이지를 보면 90대 10도 아니야. 99점 몇몇 대 1 정도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히 하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쉽지 않죠. 그리고 이걸로 끝이는 게 아니라 민수기 14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정탐한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9절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나왔죠?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 저 땅은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맞아.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우리 저기에 들어갔다가는 저들과 싸워서 우리 다 몰살이야. 자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 의견의 99.9%라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그 99.9%에 맞서서 배짱 있게 자기의 의견,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말한다는 거, 이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눈치 보면서 대충 얼버무리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를 분명히 목격하고 그 목격한 바를 향하여 전진해야 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헌신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갈렙은 동일한 사물을 보고 있고 동일한 상황을 보고 있지만 분명히 그들은 대다수의 의견처럼 두려운 상대가 맞죠. 그렇죠? 거인이고 분명히 두려운 존재예요. 더 두려운 상황은 뭡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도들처럼 들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우리는 다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라고 말하고 있는 그 군중 심리, 그 엄청난 군중들이 말하고 있는 것에 어떻게 보면 말할 수 없을 지경인데, 근데 그 두려운 사람들 속에서 그는 무엇이 보이고 있는가 하면 내 눈에는 너만 보여. 내 눈에는 누가 보일까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야. 그 두려운 상황이 보이지가 않아. 그 사람들의 폭도같이 일어나 있는 그들이 두렵게 느껴지지가 않아. 그리고 자기보다 훨씬 크고 강대하고 요새와 같은 그 나라가 보이지가 않은 거야. 오직 누가 보여요? 하나님 보이죠. 여러분 그게 자신의 깡다구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가려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하도 황당한 일을 만나가지고 이제 우리 노예 선배 목사님을 제가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하도 황당해가 여러분한테 이 황당한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황당하게 여길까봐 제가 황당한 말은 피하도록. 자 그래서 여러분 그 황당한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 그것은 옳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됐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그러면 이번 노예 때 꼭 이 말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그건 그거고 그 옳은 거는 옳은 거고 나는 그렇게 말할 생각이 없어. 틀린 줄 알지만 내가 굳이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과 원수 짓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옳은지 틀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거기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 사람하고의 어떤 갈등이 생기든 저는 그것보다 노예의 질서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라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저는 마음의 결심을 했죠. 할 수 없구나. 또 내가 말을 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정말 훌륭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는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직장에서 그렇게 술자리를 피하는 거죠. 근데 그 술자리를 피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그냥 안 마시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뭐예요? 굉장히 솔선수범해야 돼. 작은 일에도 희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면서 나 술만 안 마시겠다 이러면 놀림받죠.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려고 하면 상당한 헌신을 각오해야 돼. 적당한 때가 되면 진급도 못 해갖고 사직할 생각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헌신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이 갈렙처럼 외로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워야 돼. 외로워야 돼. 외로워야 돼. 그래서 교회 오는 게 즐겁고 행복해. 왜? 외로운 사람들이 만난 거거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다 외로워. 외로워. 너무 외로워. 내가 말하는 거 도무지 알아도 못 들어. 내가 행동하는 거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 그러나 교회 오면 다 알아. 그래, 너 얼마나 외로웠니? 너 얼마나 힘들었니? 그래, 나는 네 마음 다 안다. 이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돼야 돼. 이게. 여러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나를 버렸대. 얼마나 외로웠을까. 근데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왜 그럴까요?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워야 돼. 누구처럼? 바울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외로워야 돼. 외로울 때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실까요? 주님께서. 여러분, 사람의 위로 다 필요 없어요. 사람의 위로는요, 즉흥적이고 단순해요. 그리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의 그냥 잠깐의 마음을 이렇게 좀 뭐랄까, 뭐라 그래야 돼요? 그 약간 좀 이렇게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진통제 같은 거예요. 진통제. 치료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잠깐의 진통을 멈추게 해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통증을 사라지게 해주진 못해. 그 근본적인 통증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서서 너의 곁에 위로로 함께 하실 때 그때 진정한 마음의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난 외로워도 괜찮아. 나는 너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 나를 위해 최고의 헌신하신 예수님이 보이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이면 나는 어설프게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동이 나와요? 헌신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토대로 둔 신앙이다. 자, 이 갈렙은 신앙의 닻을 어디에 내리고 있습니까? 자, 14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12절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신앙은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것일 수 있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그런데 우리는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요. 제 생각은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좀 녹여내려고 애를 써야 그게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냥 그대로 난 유지하겠다라고 할 때 그건 불신앙에 가까운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내려놓는 거. 왜 갈렙은 자기의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생각을 어디에 내려놓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려놓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설교하는데, 자, 10,000원짜리 지폐입니다. 이렇게. 자, 내가 이거 여러분에게 줄 거예요. 자, 믿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가 떨어지기 직전에 한 명이 후다다닥 달려오더니 이걸 탁 낚아채가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때는 즉흥적으로 답을 못했는데 제가 나중에 이렇게 돌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내가 준다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행동을 해? 바로 나와서 가져가는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할 것 없어. 저걸 정말 주는 걸까? 저거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그냥 그런 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 왜? 그죠? 그냥 거기에 바로 행동을 하면 그게 자신의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누구의 신앙이라고요? 갈렙의 신앙이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그는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항상 믿음이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5절에 보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뭘 더해달라고요? 믿음을 더해달래.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어떤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왜 겨자씨였을까? 겨자씨는 얼마네요? 정말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을 정도의 씨앗이야. 아, 그러면 큰 믿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구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하면 큰 믿음, 뭐가 그냥 막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믿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믿음은 애시당초 생각도 하지 마세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큰 믿음 생각하지 말고 진짜 믿음, 참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믿음은 보이지 않을 지경의 작은 크기일 수 있어. 그러나 그게 참되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이 큰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이 스타일들은 뭐냐면 자신의 영적인 느낌, 감정, 이런 것으로 이 믿음을 포장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과 믿음을 혼동해.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도 말이죠. 아이들도 우리가 수련회 가서 막 은혜 받았다 그러고서 막 눈물 펑펑 써. 요즘에 그것도 없어. 그것도 없어. 옛날에는 이 수련회 가잖아요. 그게 하나의 관례적 행사였어. 그래서 애들이 막 기도하면서 울고불고 막 뒹굴고 막 난리가 나. 심지어는 막 기도를, 야, 기도 끝났어. 들어가야 돼. 이제 그만해. 그런데도 울고불고 기도하면서 들어가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있을 지경이었다고요. 그런데 얘네들이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서 교회로 오면 있잖아요. 그 다음 주일날 어떻게 할까요? 주일날 안 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쟤네들 뒹구는 모습만 보면 쟤네들 변했구나. 쟤네들 이제 확실하게 신앙이 뭔가 들어갔구나. 오늘 내가 설교를 엄청 잘했구나. 막 이렇게 그냥 자아독취에 빠질 지경이 되는데, 근데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실력이 없구나. 그 다음 주일이면 확실하게 확인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느낌이에요. 믿음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상당히 그런 느낌과 감정에 믿음과 혼동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 130편 5절에 나 곧 내 영혼은 뭘 기다리며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바로 여기 기다림 속에,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기다림에 뭐가 있냐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수동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믿음은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저는 그런 찬양을 잘 부르지를 않아요. 뭐냐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저 이런 거 안 불러요. 왜 안 부를까요? 네? 무엇이든 돌파할 수 있는 대단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될 가능성이 높아. 자, 할 수 있어. 하면 돼. 여러분,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뜻을 내주지 아니하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믿음을 말하면서 우리의 능력을 강조하는 감정적인 신앙, 그러나 참된 신앙은 뭐예요? 어떤 능력을 말할까요? 바울이 뭘 자랑해요? 약한 것을 자랑해요. 약한 것. 약한 것은 무엇을 자랑하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한 것, 나는 약한 것.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미련한 것으로 보여. 그러나 구원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뭐냐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분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 위해서 살아나신 그 은혜만이 우리에게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은혜죠. 여러분, 성경이 그려주는 참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137 뭐죠? 1 하나님은 영이시고 3 변형무 변함없이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면 우리의 존재 방식과 그리고 우리의 틀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실 것을 우리같이 유한하고 변화무쌍하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정말 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우리 수준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를 아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열어가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이게 바로 누구의 신앙이라고요? 갈렙의 신앙이었다. 갈렙은 감이 아니고 느낌이 아니고 자신을 과대포장하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45년을 그저 더딘 시간 속에서 기다려낸 그러한 믿음의 신앙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안목을 가진 신앙인이었어요. 갈렙의 신앙의 시각은 어떤 것입니까? 10절의 말씀.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전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기에서 보면 나를 45년 동안에 생존하게 하셨고 그리고 나는 지금은 강건하여 내 힘이 여전합니다 이거예요. 여기에서의 모습은 뭔가 하면 45년 전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의 안목은 뭐냐면 과거를 통해서 현재에 묵상하고 그 묵상한 거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갈 줄 아는 그런 신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4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는 신앙, 이게 진짜 신앙이죠. 이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50년을 함께 해주셨고, 지난번 우리 그 감사 예배 때 표가 뭐였었죠? 네, 뭐였죠? 은혜의 50년, 더 은혜의 50년. 할렐루야. 예, 이게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과거 50년 동안. 여러분 50년 뒤돌아보면 자질구레한 일들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면 우리 교회의 흐름을 보면 좋은 일만 있지 않았어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부르신 분들, 갑작스럽게 아파서 돌아가신 분들,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만큼 아프고 괴롭고 힘들었던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덮어버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50년을 우리를 은혜롭게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에 다 묻혀버려. 저는 이게 우리의 시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갈렙의 시각이고, 그 다음에 현재를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더 은혜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사건과 사물을 바라볼 때 이런 태도를 갖는 거예요. 신앙은 언제나 과거를 돌아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그 선하심을 현재 속으로 끌어들여 묵상하고 이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안에서 힘을 얻어 미래를 향하여 나가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안목은 바로 그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묵상하고 미래를 향하게 합니다. 내가 현실에 매몰되어 있다면, 현실에 매몰되어 있으면 과거도 보이지 않아. 미래도 보이지 않아요. 나의 현실에 쌓아올린 담장을 한번 보세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야.
나 지금 마음도 아파. 너무 힘들어. 지쳐 있어. 과거를 보고 미래를 향하는 시야가 막혀버렸어요. 그 담장에 갇혀 우리는 막막한 현실, 아픈 현실, 넘을 수 없는 현실, 괴로운 현실만 보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나의 현실의 담장이 어떻게 돼? 그거를 무너뜨려야 돼. 자, 제가 한 분의 글을 소개할게요. 나는 만약 암수술을 받으신 것 같아요. 암수술을 받으시고, 그리고 자폐아이 양육, 아이가 자폐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천벽력 같은 쓰나미가 없었더라면, 이런 내가 암에 걸리고 우리 자녀가 자폐에 걸려서 내가 이 아이를 양육하는 이런 과정들이 없었더라면 어려서부터 해보고 싶었던 글쓰기나 사색의 시간은 없었을 것이다. 그 안에서도 스스로의 틀에 갇혀서 그나마의 짧은 인생을 허비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이 평온하고요, 즐겁고 행복한 사람들은 이 일상의 귀중함들을 몰라. 그러니까 막 시간을 써버려.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래. 그래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등등등등을 마음껏 행동을 해. 왜? 귀하지가 않아. 함께하는 사람들이 귀하지 않고 내가 지금 시간을 지내고 있는 것들이 귀하지가 않아.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타인의 조정에 의해 사는 사람이다. 마치 영화 오징어 게임 같은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는 없지만 그것을 자꾸 길들여지면 답이 없다. 좁은 문을 나서면 큰 도로가 나온다. 자, 이분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구나. 쉽지 않은 인생 속에서 그래도 그 충격이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뒤집어 엎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되었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런 안목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갈렙을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보는 안목을 배우는 거예요. 파편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 행동, 이거 너무 좋은데? 이런 희생을 했는데 이걸 배우자는 게 아니야. 85세가 됐는데 그 땅을 내게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일면을 배우자는 게 아니야. 여러분, 여기는 뭐냐면 그가 보는 하나님을, 그가 생각하는 45년의 회한을 우리가 그 안목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갖고 가시는지, 어떤 사건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을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의 안목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신앙의 자원, 에너지. 자, 갈렙의 신앙의 자원,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을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도대체 갈렙이라는 늙은 신앙인에게 나오는 이 활기와 기대감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활기참이 나오게 되는 것인가? 그게 이제 그의 에너지인데, 그의 신앙의 에너지인데, 그러면 그의 신앙의 에너지를 깨우는, 젊은 세포로 깨어내는 그런 두 가지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의 요인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일이 어렵다는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가나안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어. 그런데 그 약속 속에 그날에 비웃던 사람들이 있고, 거대한 성읍과 거만하고 장대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미 패배한 듯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회피하게 만들던 그런 환경들이 있었어. 그런데 갈렙은 오히려 여기에서 에너지가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환경이 구려. 환경이 도대체 이게 뭐야?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도 없고, 도대체 이런 상황이, 그러면 누구를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갈렙에게 있어서는 더 마음속에 에너지가 막 차오르는 거야. 하나님이 하게 하셨잖아. 환경이 이래?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으니까 그럼 이쪽이 맞겠지 하면서 에너지가 막 쏟아나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또 하나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12절 같이 가로 안에 있는 것부터 같이 읽어주세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다. 우리 한글 성경에 혹시도 없고 반드시도 없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성경에 보면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혹시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불확실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기대의 음성이에요. 기대. 여러분 여기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혹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자, 하나님께서 도화지에다가 밑그림을 그리셨어. 스케치를 딱 하셨어. 근데 우리의 눈은 안 보여. 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혹시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거기다 뭐 했다고요? 이미 스케치를 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 스케치를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혹시는 내 생각에 떠오르는 불확실성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자유로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로움.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서도 막혀있는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에 의해서 어떤 것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원하는 것을 시행하는 분이 아니다를 말하려는 거예요. 혹시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니까 요 둘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 혹시와 반드시 사이에는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이 긴장감 속에서 젊은 세포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긴장을 놓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혹시가 사라지면 뭐예요? 반드시가 되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까요? 어떻게? 긴장감 없죠. 그러니까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어차피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뭐, 이런 같지 않은 말로 불신앙적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주의자들, 이 장로교 교회 성도들이 망조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차피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한지 알 수 없으니까 그 밑그림이 우리가 그려져 있는 거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가 대상이 되는지를 모르니까 누구나 다에게 뭘 해야 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니까 이런 게으름과 나태함이 생기는 거야. 그러나 혹시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이 반드시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요? 긴장감. 그 긴장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의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이다. 에너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지금 다양한 면들을 들여다봤어요. 다양한 면들을 봤죠. 그러니까 헌신적인 신앙,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둔 신앙,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신앙의 안목,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앙의 에너지, 자원.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측면을 봤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태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써. 그 의식함이 내 자세를 만드는 거예요. 내 자세가. 그런데 내 자세가 엉거주춤 서 있다는 것은 신앙이 미약하거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앙이 어정쩡해. 신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앉든지 서든지 해야 돼요. 앉든지 서든지. 엉거주춤은 여러분 신앙이 아니에요. 왜 엉거주춤한 신앙이 나오냐면 수학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신앙이라고요? 우리는 앞에서 좋은 이 면모를 다 살펴봤는데 우리가 그런 좋은 면모의 신앙들을 가지면 좋은데
우리를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상당히 수학적인 신앙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수학적이라는 건 뭐예요? 계산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타산에 맞지 않으면 움직이지를 않아. 타산에 맞아야 돼. 계산해서 남는 게 있어야 돼. 남는 장사여야 돼. 그럴 때 해. 여러분, 이해득실을 따져가지고 모든 상황에서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헌금을 강조하진 않지만 우리가 신앙의 본질만큼을 내가 주장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오늘날 젊은 성도들이 하는 것 중에 우리가 젊은 성도가 됐든 나이 든 성도가 됐든 다 이런 태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물질이 남는지 아닌지를 계산을 해. 계산을 해보고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11조를 할까 말까, 헌금을 할까 말까.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헌금을 이렇게 하는 성도들을 보면 1년 내내 변함없이 헌금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자꾸 이렇게 이가 빠져. 내가 이번 달 내가 계산해 보니까 좀 힘들어. 그러니까 이번 달은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계산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엉거주춤이야. 그게 엉거주춤. 내게 물질이 남는지 아닌지, 나는 힘드는 일을 안 하고 싶어요. 누군가가 하겠지. 나는 안 하고 싶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난 나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는데 내가 남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 여러분, 이런 모든 태도들. 신앙은요, 내 자세를 정확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내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른 자세를 가지고 바르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 계산법에 의해서 우리는 흔들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깜짝 놀라게 하기를 좋아하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그렇죠? 난 여러분들의 마음도 다 이해가 돼. 계산하는 거 다 이해가 돼. 얼마나 힘들어. 다 이해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안 이해하시고의 문제는 다른 문제야. 저는 인간적으로 다 이해가 돼.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도 다 이해가 돼. 그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굴어도 다 이해가 돼. 왜? 그리고 우리가 주일 외에는 텅텅 빈 교회로 살아가도 다 이해가 돼. 그러나 우리는 말이죠, 이런 계산법에 빠져버리면 나 힘들어. 나 할 수 없어. 이건 다 나태한 신앙이에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나태함. 자, 우리는 천국에 반드시 간다? 아멘이지만 혹시도 있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천국에 간다? 혹시. 이 의심이 없으면 나태해지는 거야. 기도할 필요 없어. 내가 주일날도 대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와서 신앙이 다시 한번 가다듬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신앙의 면모를 살폈어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을 해부했어. 여러분, 그 해부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식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앙의 자세가 바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성도들의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산해 보면 우리의 인생에 마이너스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신비의 계산으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시는, 그리고 또한 좋은 곳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시되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와 반드시 사이의 긴장을 가지고 참으로 신앙의 에너지를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